누가복음 5장 27에서 30절 내일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이 누가복음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각 복음서는 독립된 책으로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는 그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만 뽑아서 말하면 안 되고 그 사건이 어떤 문맥을 가졌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처음 시작하는 말에서 기록한 저자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있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썼는데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사건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마태나 마가는 신학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설립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전투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전투를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전투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전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은 역사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쓰면서도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두 번씩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차례대로 써보내면서도 두 번씩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일도 두 번 반복하고 이름을 짓는 일도 두 번 반복하며 마리아의 잉태도 두 번 반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전도한 것과 가버나움 전도한 것을 안식일 사건으로 쌍으로 묶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사역은 예수님이 큰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했다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큰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들을 떠나셨고 그 땅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혼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신부를 떠난 것이고 자기 집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지 않고 이방 왕의 통치 아래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이방 왕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고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임했습니다. 그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귀신들이 놀랄 정도로 큰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들이 큰 권능으로 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들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오신 것일까요? 구약은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아들이 성취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구약의 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 성취되어서 아버지의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 언약을 상속할 아들이 태어나야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상속할 아들이 없다면 그 언약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임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어둠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죄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능으로 백성을 치료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혼한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중풍병자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 것을 알리는 사역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셨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더러운 백성이며 더러운 땅에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 통치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더러운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신 나병 환자나 죄사함을 선언하신 중풍병자만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으로 더러운 죄가 온전히 치료되지 못한 백성입니다.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돌아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잔치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27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모르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마태의 본명이 레위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라는 별명을 쓰지 않고 본명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마태나 마가에서는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제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배를 빌려서 설교하시고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큰 권세 있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나를 떠나서서 엎드렸습니다. 그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원해서 따를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큰 하나님의 선지자를 봤기 때문에 감동했고 자원해서 따른 것입니다. 큰 선지자를 보고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고 자원해서 따르는 것이 누가복음의 제자도입니다. 베드로가 자원해서 제자가 된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순서가 거의 비슷한데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특별하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특별히 사랑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안 따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다른 복음서가 세리 마태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복음만 세리 마태를
특별히 부르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 민족에게 반역자로 취급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민족의 백성 것을 빼앗아 먹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그들이 떼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아들이 죄인인 세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베드로가 엎드려 경배한 그분은 세리가 따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얻은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표인데 그런 세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세리 삭개오도 주님을 영접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탈해서 먹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재산의 반을 구제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헌신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도 주님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비방하지 않고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교복음이기 때문에 성교의 열매가 된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거룩한 백성은 정결을 유지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한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거룩한 일을 하는 이가 함께 그 자리에서 먹느냐고 비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거룩한 백성이고 깨끗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본문 3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도 반복법입니다. 의인은 건강한 사람이고 죄인은 병든 사람입니다. 여기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주님을 영접하고 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한 가지만을 생각하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만 일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문맥의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합니다. 여기 회개는 내 개인적인 도덕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에게 돌아온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의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범죄의 결과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다시 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세리가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영접의 결과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영접의 열매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적인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 열매는 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음식 있는 자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결과는 주님을 영접한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재산의 반을 기부해서 구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세리 같은 죄인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그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세리의 죄만 클까요? 주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 왜 세리를 부르시고 죄인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방을 받으실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10번이나 범죄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권면했는데도 선지자를 죽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고 성전을 불질러서 하나님의 집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을 주셔서 이방의 꼬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밑바닥이 되게 한 것이고 심히 낮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방의 압제 아래 있고 이방의 앞잡이로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세리라는 한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면 중풍병자 든 사람이 죄인이냐, 나병 든 사람이 죄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한 백성, 하나님이 이미 어둠에 갇힌 백성에게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이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민지 백성으로 이방에 속한 이방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이스라엘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인은 세리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죄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세리를 부르셔서 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대표적인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빛과 소금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의 나라, 영광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를 부르러 오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돌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마태의 잔치에 참석했고 먹고 마시니까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데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혼인집의 신랑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였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혼인집 신랑으로 물로 만든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고 그 혼인집의 신랑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는데 신랑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동안은 혼인집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혼인잔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아들이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금식하며 온종일 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힐 때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금식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배의 축제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경배의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혼한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혼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재혼하기 위해서 큰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혼인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해야 하고 땅은 기쁨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혼인집 신랑으로 죄인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혼인집 신랑인 주님은 죄인과 함께하는 분이시고 죄인들에게 돌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혼인집 신랑이라고 소개하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이혼하셨고 다시금 이제 돌아오셔서 재혼하기 위해서 혼인 예식을 연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다시금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혼인집 신랑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셔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고 죄인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로 병든 자, 중풍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여러 질병이 있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여셨기 때문에 지금은 혼인잔치 할 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본문 36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러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무거운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온전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새로운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옛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옛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으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새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새 것입니다. 이전의 율법에 판단할 수 없는 새로운 복음으로 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옛것인 율법으로 죄인으로 정죄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병, 중풍병, 눈 못 보는 자, 말 못하는 자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옛것으로 주님의 새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창조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권세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술을 맛보고 취한 사람은 새 술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셔보지 않아서 술 맛을 모릅니다. 듣기로는 술에 취하면 나중에 이것이 술인지 물인지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묵은 술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 문맥에서 묵은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옛것인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것은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조상들이 전해준 권위 있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옛 구원에 취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옛 구원, 과거를 회상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구원과 옛 과거를 추억하여서 여전히 옛날에 있었던 그 유월절의 언약, 출애굽의 언약을 반복하는 백성입니다. 항상 옛것을 추구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옛것, 옛날에 있었던 것을 추구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옛것, 옛날 것을 기다리는 백성이 아니라 새로 임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새로 임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기다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추구함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새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시옵소서. 어서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옛날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을,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옛날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옛날에 모세가 전해준 사건을,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있었던 사건을 계속 반복하면서 옛것을 추억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옛 구원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말해도 모릅니다. 항상 옛 교훈으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새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선언하셨고 그들을 이방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이방 압제 아래에 있으므로 어둠이고 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멸망한 그들을 율법으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으로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옛것을 다시 시행해서 그리고 새 것이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옛것을 다시 시행하면 옛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율법의 한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율법의 연약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연약함이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약한 관계 때문에 휘장을 치고 만나는 관계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율법 아래서 망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범죄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리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은혜의 시대, 새것의 시대, 이제 휘장을 치고 선지자를 통하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새 일입니다. 새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한 율법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을 치고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관계로 새로운 은혜의 동행을 이루는 새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 새로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권능으로 새로운 치료와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표적이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하는 의사여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너희에게만 하나님을 보이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내가 그 죄 사하는 권세를 지금 여기에서 보이겠다 하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것에 취한 이스라엘은 옛것이 좋다고 옛것으로 새것을 판단했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구원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했고 옛 교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권능이 이해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옛것에 취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이 있으므로 새 것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스라엘이 옛 교훈에 취해서 새 교훈을 받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서 너희는 그렇게 하느냐고, 어찌하여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 언약인 구약 율법은 하나님을 가끔 찾아서 만나는 경건입니다. 절기에 나가고 정한 시간에 나가야 합니다.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대면하는 것이고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성찬이 복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제사장에게도 피와 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백성 모두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영광스럽게 주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도 주님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과 지체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교훈이며 새로운 은혜이며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술입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그것은 구약이 알지 못한 새로운 관계고 새로운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새 포도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옛술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옛날 습관, 옛날의 관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옛 종교적인 틀, 옛 경건의 틀, 이방의 틀,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 철학의 틀을 벗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 몸에 접붙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몸에 접붙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접붙인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은 여전히 세상의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이루는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망이 이 세상에 활짝 필 때까지 우리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